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두꺼운 벽으로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해도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느껴지고 성령의 따스한 바람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것 같은 영적인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깊은 고난과 신비로운 대화가 담긴 책, 바로 욥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욥기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그분은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신화나 동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강력하고 교활한 영적 실체에 대한 경고이자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감히 그의 얼굴의 문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단단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니 서로 단단히 봉인된 것 같구나. 그 비늘들은 서로 너무나 가깝게 붙어 있어 한 점의 공기도 작은 바람 한 줄기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도다. 그들은 서로 단단히 결합하여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묘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틈 하나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비늘.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갑옷.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바람 혹은 공기는 종종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리바이어던의 비늘은 성령의 바람조차 통과시키지 못할 만큼 견고하게 닫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19절은 그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온다고 말하며 24절은 그의 마음이 돌같이 굳세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묘사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존재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그는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렇습니다. 리바이어던은 바로 교만이라는 영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설명하신 이 존재는 단순히 자존심이 세거나 거만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며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강력한 영적 권세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강단에서 사탄이나 악한 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악한 영의 존재를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그들의 관계를 알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인생 최악의 시련을 통과하고 마침내 회복되기 직전 이 리바이어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 직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교만의 뿌리를 다루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영, 리바이어던이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질문 속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가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자리는 사라지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이 놓은 첫 번째 덫입니다. 둘째, 말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은 또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을 하겠느냐? 교만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입에서는 더 이상 부드럽고 친절하며 온유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날카롭고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보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혹시 내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리바이어던이 역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 속에서 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사명을 맡기실수록 더욱 낮아져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절에서 물으십니다.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리바이어던, 즉 교만의 영은 언약 파괴자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맺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이 모든 언약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없고 말은 거칠어지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게 됩니다. 배우자를 향한 정결의 언약을 깨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과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 교만의 영을 중심으로 모여들어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봉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와 미움이 우리를 감싸고 성령의 바람이 들어올 틈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리바이어던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존재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욥기 41장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낚시로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견고한 교만의 턱에 갈고리를 걸어 우리를 그 속박에서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는 깊은 겸손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차갑고 돌처럼 굳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교만의 찌꺼기들을 주님의 갈고리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며 차가운 돌 같은 마음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역하고 마음이 굳어진 채로 성령의 바람과 숨결이 닿지도 않는 상태로 살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 거친 말을 쏟아내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제단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갈고리로 내 안의 모든 교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교만의 영 리바이어던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지고 성령의 자유로운 바람이 불어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